자, 오늘 3권 25장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우리가 3권에 했던 이야기 한번 봅시다. 3번에는 크게 7가지의 주제가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요거 우리 이거는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성령, 그죠? 두 번째 믿음의 정의,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 그 다음에 믿음의 혜택, 그 다음에 뭐죠? 기도, 그 다음 예정, 부활, 이렇게 순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온전한 믿음을 보기 위한 7가지의 항목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결과라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를 말하고 혜택을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3권 내용은 완전히 쫙 훑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를 지금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이거 3권 2장이 이게 39항까지, 43항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52항까지 가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주석을 하다가 3권 11장 6항, 여러분 3권 11장 6항을 한번 제가 좀 주석을 하다가 진짜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 안 하고 가면은 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16장 1항.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읽다가요 또 한 번 제가 환희에 빠졌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칭의라는 말과 의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의 차이점. 자, 여기에서 칼빈이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이야기인데요. 1항도 좋고 이제 나중에 4항, 우리가 4항도 한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4항이거든요. 4항인데요. 자, 먼저 1항을 한번 볼게요. 자, 행위과 칭의와 무관하고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선행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적 칭의는 의로 가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든다고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하고 어디서 지금 11장인데 제가 11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11장. 제가 엉뚱한데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흥분해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게 앞서다 보니까 사람이 흥분해 버려서 죄송해요. 582페이지.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아이고 주여. 자, 582페이지. 어렵다 여겨진다는, 여기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란 말이고, 동사와 의라는 명사, 여기서 의라는 것은 justic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righteousness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두 개 이제 설명합니다. 칼빈이. 자, 1. 어렵다 여겨진다는 뜻이 뭐냐? 칭의라는 말이죠. 무상적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래서 무상적 용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죄들의 용서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용서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칭의 하면은 죄 용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해 이런 단어는 결코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하면은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화해 이런. 자, 그러면 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무상적 정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영감시키는 거룩과 올바름. 여기에 제가 그냥 스탁이 되어버렸죠. 뭐라고 나야죠? 의라는 뜻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렵다 여기지면 한쪽은 어렵다 여기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성화다. 아니요. 칼빈이 분명히 말을 해요. 의라고 하는 요 말 안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 부분에 유익한 걸 제가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11장을요, 여러분 정말 이 11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칭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칼빈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했던 말 아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신, 칭의, 이신이라는 뜻은 믿음을 근거로 삼아서 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칼빈이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이는 이유는 뭔가? 성경에는 없잖아 이게 오직이란 말. 그러나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행위를 포기해야만 한다. 정말 의롭다 여겨지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죄들의 용서받는 것은 행위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선호했던 거다. 이것을 칼빈이 11장 전체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것 영어로 이제 써보면 justification 그리고 righteousness 그 다음에 justice 복음에는 righteousness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justice가 있는 것이 justice는 어디가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나타나 있고 이거는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복음이다. 그래서 루터가 발견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에는 17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루터가 깨달은 그러한 감동.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뭐로 여기느냐? 자스티스로 여기더라. 이래 되잖아요. 이게 그냥 단어를 썼지만요. 이게 정말 이 진리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세 단어 같아요. justice와 righteousness. 근데 하나님은 나를 justification으로 여기는구나.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이 사건이 요 네 번째 이거 믿음의 혜택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결론을 이제 짓는 이건데 제가 3권을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특이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부활에서도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짓겠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코티즘 기억나시죠? 스코티즘. 스코티즘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에서 이제 칼빈이 이제 이런 사상, 그다음에 회개라는 말에도 이러한 의미를 사용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을 영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칼빈의 이 자세. 이게 우리가 개혁 신학에 있어서 정말 이게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이야. 그것은 우리의 고향이 그곳이고 그리고 내가 출발한 것이 그곳이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죄들의 용서를 통하여 내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스코티즘이 칼빈주의 즉 개혁 신앙을 보는 하나의 큰 중요한 저는 큰 선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부활이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766페이지에 봅니다. 첫째 줄,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성도들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그 권속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물론 칼빈이 그렇게 쓸 이유는 없고요. 그러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수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 이것을 담은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음이 무슨 믿음이 무슨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다음에 좀 마지막 밑에 부분에 가서 읽겠습니다. 지상의 일에서 자유하고 하늘의 삶에 묶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유지하기 어렵다. 축복된 부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데 익숙한 자만이 복음이 주는 유익을 완전히 얻는다. 이 말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가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저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선택된 자만이 갖는 독특한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그래서 선택자들만이 이것을 이제 갖고 있다. 제가 앞에서 이제 765페이지 서론에서 제가 그 말을 제가 하나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765페이지 잠깐 보시면 셋째 줄에 보면 참된 회개를 행한 자는, 이거는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겠죠. 미래의 삶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삶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데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사탄은 이 부활의 신앙 가지지 말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이제 비난할 것이다. 이 말이죠. 767페이지로 가서 사망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복음은 헛것이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양자됨, 우리 구원의 결과인 복음의 권위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부활이라는 주제는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다루게 되어지는 이유는 완전한 구원의 저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더 높게 올라가기를 배우고 하늘의 불멸성으로 옷 입어 온몸이 머리에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최덕성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하나 지금 머릿속에 지금 몇몇 도는데, 그분이 오늘 그 신학교에 대한 전반부를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불고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역사신학학자인데 지금 교회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기 그 버니엘 신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전 교리를 이제 하나 예를 들면서 불고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더 이상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진리에 못 따라가는 거야. 그때는 이성이 멈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만 이성이. 근데 인간은 그 이성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칼빈이 말을 바꾸면 유식한 무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고 살자라는 것이 개혁 신학자들의 공통된 자세 같아요. 자꾸 파고 들어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의 이 한계. 저는 그런 면에서 칸트를 저는 안 좋아하지만 칸트의 철학을 우리가 인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희가 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알려고 작정하느냐고, 인간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한편으로 뭐 까부시는 사람이잖아요. 뭘 알려고 하는지. 너가 안다는 너 자신은 생각해 봤느냐? 이 대답이잖아요. 칸트는. 너가 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이냐? 그걸 너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중에 좀 더 진행되면은 키에르케고르에 와서 실존주의로 가는 거죠. 너는 네가 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네가 뭐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좋다 이거야.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너 자신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게 키에르케고르인 것처럼 그런 측면을 칸트에게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미끄럼지를 타지 마라. 언제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항상 유의하면서 이 신앙을 가야만 한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브레이크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가다가 스탑을 하자. 오늘 제가 강의했던 가운데 하나가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지만 스코틀랜드 교회가 결국 에라스투스주의로 빠지고 만다. 결국 국가 종교로 빠지고 만. 그것에 대해서 싫어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3 이제 종교개혁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1843년에 지금의 이제 뉴 칼리지를 중심으로 이제 윌리엄 카닝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른 신학 프리처치를 만드는 이제 단체가 되었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이 교회사를 종교개혁이 1559년 내지 60년이라고 본다면 한 300년이 지나면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디서 이 브레이크를 잡을 것이냐. 교육의 중요성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후원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도시마다 교회마다 학교 세우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들이 세워주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손 내미는 게 뭔데요? 우리가 돈을 줬으니 나오죠. 지금 오늘 이제 교수 우리 학교 이야기 갑자기 나오는데 오늘 학교를 급히 갔다가 이제 와야 되는 이유가 오늘 경우회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이제 손을 쓱 내미는 검은 손을 딱 내밀면서 너희 총신은 말이야 전부 세례교인만 받는 게 어딨어? 이게 이 사회에 맞는 말이냐고. 왜 세례를 받는 것 때문에 입학을 안 시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인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특수 계층만 받는다는 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보고 입학 정원을 10% 빼라. 이래가지고 내년에 40명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국가가 이제 지금까지 돈을 줬으니 이제 검은 손을 딱 내밀면서 우리 말 안 들을래? 그럼 감축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의하죠. 감축해도 좋다. 세례교인 이하는 받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그전에 어디든지 아세요? 그전에는 총신만 우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총장이 이건 너무하다. 학생들 안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례교인만 된다. 이래가지고 막 우리 학교에 아무나 막 어지 또지 다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풀어라는 거예요. 학교가. 국가가. 그래서 오늘 결의할 때 손해본다. 40명은 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더 압박이 올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이게 종교 압박이죠. 저는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서서히 목을 이렇게 쫙 조으면서 기독교 학교를 쫙 조아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꼼짝 못하게 지금 아마 앞으로 5년 안에 아마 지금 제일 먼저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뭐 나사렛 대학교가 지금 폐교 위기에 빠졌죠. 자꾸만 쪼으니까 이게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없어질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기독교 학교 착착 칩니다 이제. 근데 우리 학교는 걱정은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목을 조여오는 것을 느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참아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게 뭐 우리 학교 이야기까지나 이 보직을 안 맡아야 돼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네. 자, 7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증명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고려하는 데서 가능하다. 이것은 기적이다. 자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예,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죠. 경외함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누구도 다가오는 부활을 확신할 수 없다.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69페이지 가서 이제 반박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사탄은 부활을 부정한다. 죽음이 모든 것의 경계선이고 인간의 소멸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모든 기억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다. 사도계파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영은 불멸이라는 것을 칼빈이 처음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이 23살 때. 예. 사탄은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켜 시체와 함께 부활의 기억까지 묻어버리려고 한다. 예. 부활에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능력 너머에 있고 우리 시선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택을 통해 만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부활은 없다. 죽음을 두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영혼의 불멸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한다.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망상인데 첫째는 전인이 죽기에 영도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영도 몸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네. 영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이거 망상이다. 두 번째, 영이 불멸하지만 새로운 육체로 옷을 입을 것 말이다. 영은 불멸한데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의 전혀 다른 육체, 나 말고 다른 육체로 쉽게 말해서 윤회설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대로 나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아볼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이 목사님을 제가 알아보고 우리 여기에 뭐 원 목사님도 제가 알아볼 거고 다 이제 알아보겠죠. 송 목사님도 알아보고 박두환 집사님도 알아보고 그때 기억나세요? 하면 그때 기억나요. 그 차 막히는데 만요 와가지고 들었던 기억.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육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몸은 집과 같아서 우리는 죽을 때 몸을 떠난다. 몸이 죽은 후에라도 영은 의인들의 영들이 모인 곳에 우리도 모인다. 이것을 이제 후쿠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칼빈도 이 말을 이야기해요, 일미. 중간 상태. 이 중간 상태를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는 낙원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세월이니까, 그러니까 중간 상태에 딱 들어가면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딱 거기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떠나는 순간 영은 이 중간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리죠. 보통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것을 못 느끼죠. 마치 잠을 잤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부시시하고 깨어나는 것 똑같은 느낌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자는 영의 중간 상태에 관해 지나친 호기심을 갖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 장소에 대해 묻는 것도 무익할 따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품, 그렇게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제가 썼던 것처럼.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강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낙원, 그냥 그 이상 묻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받아들이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며 위로를 받도록 낙원으로 영접한다. 경건한 자의 영은 싸움의 수고를 끝내고 복스러운 안식으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약속된 영광을 즐길 것을 기대하고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미결 상태. 여기서 미결 상태라는 게 이제 중간 상태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거로 그냥 우리가 만족하자. 그 이상 우리가 묻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입고 있는 몸을 대신하여 영이 새롭게 다른 몸을 입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자들의 오리는 극악무도한 견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771페이지에 가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새롭게 다른 몸을 입으시지 않았다. 전에 입으신 죽을 몸을 다시 입으셨다. 만일 새로운 몸으로 대체되고 속죄물로 드려지는 것이 전멸되었다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상실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일어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당하는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대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육체. 새로운 육체의 창조가 부활의 때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육체가 부활할 때를 소망하라고 강권한다. 세례는 미래적 부활의 인이다. 저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시키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실컷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잊어버리고 실컷 살다가 이제 또 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갖춥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지 않은가. 마치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그래서 이 1시간이나 한 2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내 몸에 아직도 그 습득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나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그래서 그 언젠가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 7가지 노래, 메시아 53편에 나오는 거는 영광과 자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7 내용이잖아요. 존귀, 영광, 권능 주께 해돌리세 하는 이런 것처럼 그걸 영원토록 우리가 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가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계속해서 771페이지 봅니다. 성만치 않은 영적 은혜의 상징들로 입으로 받을 때 부활을 확신하도록 초청한다. 그래서 세례는 인이고 성찬은 확신, 의에 순종하는 것도 부활과 관련을 맺다. 의의 순종. 여기서 앞서 제가 11장 6항 지적했던 의에 대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룩과 올바름이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부활과 관련. 근데 부활과 관련되지 않으면은 거룩함과 올바름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묘지라는 말도 잔다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잔다는 것은 몸에만 적용될 수 있지. 영은 어떤 학생이 저보고 잠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하거나 꿈을 꾼다는 것은 너는 이미 영이 깼다는 거잖아요. 새벽 3시 되면 우리 고양이가 일어나가지고 혓바닥으로 저를 여기를 막 핥거든요.
그 끈적끈적한 거 침을 내가지고 확 핥으면요, 막 귀찮아요, 막.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보고. 니는 도대체 3시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고 마느냐고 막 그 까칠까칠한 그 소 혓바닥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끌고 보세요. 기분이 찝찝해요, 이게. 예. 그래서 냄새가 나요, 이게. 발 냄새 같은 게 이게. 그래서 내가 요걸 때릴 수도 없고 이게 그래. 영은 깼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구나. 일어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영이 꿈을 꾼다는 것은 영이 깼다는 거예요. 근데 육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훈련이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애한테 그랬죠. 너는 꿈을 꾼다는 것은 이미 영이 깼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너는 게으르다는 증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훈련해. 어떻게 꿈을 꾸는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꿈을 꾸다가 저는 녹음도 하거든요. 저는 잠꼬대를 제가 녹음했다 그랬죠. 그런 말 안 했어요? 저는 잠꼬대를 제가 2번 녹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어요. 내가 꿈을 잠꼬대 하잖아. 막 소리 지르지. 그때 그랬어요. 아주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잘하는데 그런 거.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들어봤죠.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소리 같아.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 내용을 제가 알죠. 어떤 그것을 보고 꿈을 꾸면서 내가 녹음을 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이 꿈을 제가 아주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가 막 그 꿈을 꾸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녹음시켜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녹음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정말 꿈을 꾸는 순간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니까 꿈 꾸는 순간 일어나라. 부활의 방법은 그 다음 페이지 772페이지. 부활의 방법은 비밀이다. 먼저 일어나는 육체는 현재의 본질과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제 육체를 말합니다. 부활할 때 그 성질이 다르다. 여기 차이점이죠. 본질은 같다. 서브스탄스는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퀄리티가 다르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의 육체의 본질이 동일하지만 성질이 다른 것과 같아 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물들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성질이 다른 것과 같아 하겠다. 모든 별이 동일한 물체지만 밝기가 다른 것과 같아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요소를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게 땅과 물 그리고 불에게 명하셔서 소멸된 것을 회복시키라. 제가 늘 이런 말을 아보가드로 수. 제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고등학교 시절에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거. 아보가드로 수 10의 24성. 1g 분자에는 아보가드로의 수의 분자가 있다. 제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1g의 원자, 그러니까 이 1g의 분자 안에는 아보가드로 수의 10 곱하기 24승의 원자가 1g의 분자 안에 있다. 우리가 다 한번 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그 1g의 원자 안에, 그러니까 10의 23승이죠. 24승인지 3승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또다시 중성이 이만큼 있다.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있다. 이게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낸 지금 사건이잖아요. 10의 23승이 매일 동그라미가 23개인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23개. 인간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1g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무게 안에는 분자가 이만큼 있는 것이고 그 분자 요 하나에는 원자가 또 이만큼 있고 그 원자 안에는 또다시
중성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빛이 통과한다. 빛이라는 게 그렇다고. 빛이 그 원자 사이사이에 빛은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상.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이제 성질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 체질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앞서는 이제 우리 성도의 부활이라면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현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너그러움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나 선한 자들에게 태양은 지상에 살 때 여전히 주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그 이론에게 합당한 것이 사악한 자들에게도 주어지지만 예를 들어 햇빛을 비추는 것 같은 거죠. 합법적으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 체험하지만 정규적인 절차라기보다는 경건한 자의 모든 복의 그늘 아래서 이따금 이루어진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심판 때 주님 앞에 끌려가 오만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만에 대해서. 오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책에 없는가? 없네요. 꼭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게 오만에 대한 정의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오만을 누지르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557페이지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557페이지. 오만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557페이지에 8장 2항이죠. 이거 보면 넷째 줄에 오만을 억누르는 최선의 방법. 그럼 오만은 뭐냐? 앞서 제가 320페이지를 꼭 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2권 8장 2항이거든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번에 주석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밝혀내는 건데 오만 2권 8장 2항입니다. 오만의 정의가 나와요. 오만한 자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자기 내면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그런 오만, 회개 안 하는 거죠. 회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있는가? 자, 이런 오만을 억누르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와 박지 약행을 증명시킨다. 뭔가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죠. 이 길이 환난들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 법을 배우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지는 삶의 시험을 통해서 심오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오한 지식을 갖게 되어야 오만에서 벗어나죠.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삶을 통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집어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는 지금 임신해가 있고 자기 남편은 청년회장인데 동료들이 족구하고 있는데 공을 한각에 떨어지는 그 공을 주우러 갔다가 빠져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꼽혀라고 말한다. 이 말이 저주를 주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지금도 그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장면만 오만한 거죠. 오만. 박지 약행을 당하거나 솔직히 어제 하루만 해도 서울에서 4명 죽었거든요. 교통사고로. 매일 우리는 1명 내지 2명 죽어요.
이걸 끔찍한 사건인데.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곱혀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죠. 내 남편 뺏어갔다, 야, 당신이.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장면만 딱 보고 이야기한다면 그 여성은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 단련시키시는 거죠. 하면서.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돌아와서 773페이지에 이제 세 저절. 심판대에 주님 앞에 끌려가.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죠. 오만에 대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아우, 정말 멋있는. 그것이 바로 복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의미다. 오만하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 다음에 713페이지 계속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죽음이 승리로 삼켜질 것이라는 예언이 그때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행복, 부활의 목적을 항상 마음에 두도록 합시다. 이거 블리스라 그러죠. 환희. 그날의 영광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이라는 말은 온전히 본다는 거죠. 그런 영적 복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육체적 영으로 선지자들은 표현하고는 했다.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 감미로운 맛이 우리 안에 강력한 열망을 불붙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 써버릴 수 없는 기반처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충만을 갖고 계신다면 가장 높은 선과 행복의 모든 요소를 추구하는 자가 애써 찾는다 해도 그분을 넘어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성도만이 이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14페이지 첫째 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온건치 못한 욕망으로 깔쭉거리고 하찮고 해로운 질문을 내뱉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마지막 한 11항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다섯째 줄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자 엄청나게 많은 인류 중에 불과 몇 명뿐일 것이다. 이건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밑에 각 줄을 보시면 라틴어에서 제가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표현을 하라면 이렇게 됩니다. 수천만 명 가운데 겨우 몇 명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 됩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그 자세가 달라요. 입에 불평이 붙어 있는 사람. 제가 한 번에 이제 우리 성도의 모임에 지금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뭐 성경 암송대를 하고 이러면 제가 사진을 한번 이렇게 퍽 찍을 때가 있어요. 퍽퍽 찍고 이런. 그러면 목사님 초상권 침해하셨습니다. 그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고소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이렇게 깔쭉깔쭉거리면서 내뱉는 인간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아니에요. 저 속에서 저걸 내뱉는 소리가 저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라고. 한번 속에 있는 거 내놔봐. 전 보고 싶어. 저는 보고 싶어요.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이거. 오물 잡통이 그냥 다 들어간 거 이거. 그래서 저는 확질러 버리죠. 그러면 막 하고 드러내요. 그게 난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다시 못 오죠. 쏟아내면 부끄럽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가 오줌을 쌌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 오시겠어요? 그렇게 더러운 것을 확 드러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짓을 좀 잘하죠. 나는 깔쭉깔쭉거리는 사람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체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딱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내잖아. 찾아내가지고 그거 못 견디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요. 사요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고 싶어 한다. 근데 가지는 못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일어난 일은 물어봐. 사두개파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깔쭉깔쭉거리는 거죠. 이게. 결혼하면은 누구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라고 일명령 가운데서. 그 다음 마지막에 775페이지야.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의 중대함을 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문과 학대를 받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이를 간다, 끄지지 않는 불, 그리고 심정을 갉아먹는 죽지 않는 벌레, 이런 표현은 사악한 자들의 운명을 짐작할 수 있기에 하나님과 모든 교제에서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칼빈이 이 3권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90편을 꼭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봐라 하는. 우리가 시편 90편 여기 잠깐 보면 그렇잖아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꼭 한번 읽어봐라고. 이게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전에 우리의 기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우리가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 흙으로 놓았으니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처럼 언젠가는 우리들이 먼지처럼 사라질 이 육체를 떠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영은 사라지지 않기에 또다시 성질이 다른 우리의 육체로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끄지지 않는 불못에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겠죠. 주여, 저희들을 이 맛을 매 주일마다 맛을 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간을 위한 축제가 예배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육체의 덩어리로 남아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며 오늘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을 참고 견디어야 할 것을 견디고 해야 할 책임을 수행하면서 버릴 것을 언제든지 내버리며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들어가서 온갖 오물로 더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이 더러움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